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광야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광야에는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가시덤불들, 잡초들, 흙, 모래,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바람만 몰아치고 또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입니다. 그 바람결에 요난 강가에 있는 늘어서 있는 갈대가 흔들릴 뿐입니다. 그런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칠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았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 기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이 400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갈급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듣고 또 광야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주목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우리의 힘든 인생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광야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그곳에서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광야를 보내는 삶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든 삶을 우리가 광야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낱말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뭐냐면 다부른데 이거는 말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인 광야에 그걸 동사로 바꿨더니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는 거칠고 고난이 있고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인 드비르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있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드비르입니다. 여호와의 지성소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고 또 척박한 곳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광야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광야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삶이 너무나 편안할 때는 또 너무 소음이 많아서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도 듣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는 한마디만 하면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그냥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그저 먹고 살만할 때는 적당히 살아가고 또 나타에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광야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된다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광야는 힘들고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광야의 차가운 한기가 그들을 덮칠 것이지만 그들을 한기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광야에서 아주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시원하게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양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우리가 만약에 지금 광야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하루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우리가 40년이 아니라 4년 아니 40일 또 4일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한 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3번이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질문진의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게 됩니다. 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비전입니다. 이 땅만 보고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유한한 인생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꼭 나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광야에서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렇게 광야로 끌고 오셔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저주나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가 없는 소리는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는 확실하게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맺힌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뜻으로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물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이나 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세례 요한을 오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어둠과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확신하였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다룬 영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화에서 보면 인상 깊은 바울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위해 죽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위해 죽지 않는다. 가짜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사도 바울은 죽기 얼마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진리이신 참 진리 되신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였다면 누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순교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안 되는 것만 주님께 부탁하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기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기도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기대는 표시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진정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형제를, 어떻게 저 자매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광야,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 아멘. 둘째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은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주인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지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또 받게 됐습니다. 7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 없이 살아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은 진짜 갈급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때 제발 그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간절히 우리가 원합니다. 메시아를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러한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치니까 그들이 모두 다 광야로 몰려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영적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에는 축제 예배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또 셀가족 예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계속해서 있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어느샌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흔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은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곳곳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새롭게 한번 느끼면서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게 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탐욕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점점 더 육체의 욕망, 또 눈의 욕망, 세상 것에 대한 자랑,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땅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뜻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 삶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도 함께 믿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째는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받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며 그의 삶도 다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은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경험한 위대한 영적 유산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직접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오자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회개의 세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모두 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광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둘째,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 셋째,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외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며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둔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세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갔던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요로 나갔지만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만나고도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면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준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이 세상이 만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채워주겠다고 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세상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허비하거나 세상의 허망한 일들만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